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 자신감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삐딱하게 본다면 교만하고 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 성경에 몇 번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고요. 또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정말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 이 권고를 의미하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황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 앞서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있다고, 그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3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고자 애쓴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지요, 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만한 자들처럼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충분히 본받았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으며 또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으로서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었던 소위 거짓 교사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단지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와 정반대로 가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로 보입니다.
바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여기서 먼저 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어에도 개라고 하면은 남을 비하하며 욕하는 데 쓰이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 무엇인가요?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셋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육체를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할례의 징표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명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 행하라는 애정어린 권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배, 즉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바로 그들의 할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그 삶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영광이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의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 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고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며,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이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삶에서 영광을 얻으려고만 할 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생활에 있어서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일까요? 어찌 보면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했지만 그리고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완전에 이른 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걷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타협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바로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으로 갈라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얕잡혀 보이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본다고 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가령 한국에 살면서 미국 국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의미는 단지 그가 죽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미국인이고 사실 그가 한국에 있지만 매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겉은 한국인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제한된 특정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확장되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이 땅에 속된 가치관에 의하여 짓밟히면 우리가 분투하면서 또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임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가치관은 가시적인 자랑거리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기를 이용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람들을 수십 명을 총으로 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 그것을 종교적인 실천으로 대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완전에 이른 자들이라고 자부하였고 자신들이 악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삶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행할 때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은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 안의 선자인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오직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주님 안의 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선 자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감으로써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더 본받는, 닮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 땅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를 보고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갈 삶은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며 영광스럽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